동일하게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베드로가 초기 때 와서 내가 이 환상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다 막 세례를 받고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그런 걸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자 여기서 총회에서 땅땅땅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이제 1차 때 전도에서 개척을 한 교회에 바울이 가서 다 서신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네 이런 걸 구속받지 말아라. 우리 여기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할례니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사실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그 여정을 바울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총회에서 땅땅땅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사실 1차에서는 요 아시아인이 요만큼 정도를 구부를 들여서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으로 여행을 갔다 와요. 그리고 2차 때는요,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실 이제 아시아 여기를 정복하면 헬라어권의 문화를 복음으로 다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이로 못 가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랬던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또 몇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또 갑니다. 이분이 들으셨지만 2만 킬로를 걸어가셨다니까요. 저는 정말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분이 당신이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대인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저도 유대인 출신이고 바리새파의 바리새파고 가말리엘의 이제 학자로부터 받았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고난 또한 너무 많이 받았다. 40에서 하는 가만배 39대를 5번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2번은 돌로 맞고 뭐 각종 뭐 굶주림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감히 사도 바울을 닮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의 그 다짐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눈물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저도 지난번에 이제 성경공부 거기서 배우는데 바울 이제 스토리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디모데후서가 좀 많은데 정말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는 마지막 장면 직전에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보내면서 항상 이분은 막 기뻐하라, 뭐 내가 너한테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정도 가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쓸쓸하고 외롭고 춥고 겉옷을 놓고 왔으니까 좀 겉옷 좀 갖다 달라, 더 추워지기 전에 좀 속히 나한테 와달라, 뭐 이런 이제 마지막 모습 보면서 되게 그분의 이제 그 순교하시기까지 그런 장면이. 자, 3차 전도 여행을 그래서 드디어 2차에 못 갔던 어디를 가냐? 여기 아시아를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다시 사역했던 그 개척했던 교회들을 순방을 쭉쭉쭉 하고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중간에 그러고 나서 3차 때 끝낼 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 바울이 돌아가면 이제 감옥에 갇힌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러니까 다 돌아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가 돼 있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 5번째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셔요. 자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이쪽에서 구금 상태가 돼요. 감옥에 계세요. 거기서 이제 총독이 막 바뀝니다. 베스토도 나오고 벨릭스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럴 때 유대인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 죽이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여라. 저 사람 안 죽이기까지 내가 막 40분 금식하면서 집단하는 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서 옮길 때 잠복했다가 죽이자 결의를 다한 그런 스토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헬라권,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마케도니아권까지는
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분의 마지막 소원은 뭐였냐? 로마를 가기로 원하셨어요. 로마는 라틴어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가기로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는 방법은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죄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상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배를 타고 이 그분 사이 지나서 그레드에서 막 풍랑 만나고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해서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가서 결국은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6번째 로마행을 이분이 가시게 되는데 이때 1차 구금 감옥에 갇히십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데 좀 여기서는 그래도 가택연금? 이렇게 재산도 오고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었던 2년 동안의 여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4권의 책이 거기서 등장을 해요. 자, 바울이 27권의 책 중에 사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경 공부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무슨 성경 공부 일환이 아니라요. 그냥 성경을 읽기 위한 하나의 그거지, 뭐 특별한 어떤 성경 공부 따로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 말씀을 읽기 위한 그 하나의 길을 깔아주는 그런 여정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개의 그 서신서 옥중서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27권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 중에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 중에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지만 이것까지 넣으면 14권이라고도 하는데 13권 중에 10권이 사도행전 끝에까지 이제 서신서로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머지 3권은 사도행전에는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저쪽에 뒤에 가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책에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래서 여기 로마행에 가서 그렇다가 7번째 잠깐 풀려나요. 여기서 풀려나서 4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냥 뭐 기회만 생기면 전도. 그래서 이분이 이때 4차 때 어디 가시냐? 여기 일루이곤이가 이쪽 마케도니아 위쪽하고 다시 예전 했던데 그 다음에 그레데에서 이 그레데에서는 누가 이때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디도가 그 아들과 같은 디도.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에서는 누가 디모데한테 목회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8권에 가서 다시 이제는 로마에 다시 또 체포가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감옥 생활은 아까처럼 가택연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하 감옥에 아주 그 힘든 곳에 가서 마지막 순교하시는.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쓴 책은 디모데후서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쓰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순교를 하신. 이게 사도 바울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분이 가신 길을 한번 따라갈 거예요. 가는데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저희도 이제 발에 신발을 신고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공중에 붕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이 걸어서 진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오늘날 이렇게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함과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오늘날 사도행전이 다시 우리 정말 이 가까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행전이 다시 일어나기를 또한 바라고 기대하면서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말씀을 보면서 따라갈 건데요. 자, 어디를 펴시냐면 사도행전을 펴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정말 어떤 성경보다 사도행전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여기 읽고 있으면 막 뭐라고 그러나 진짜 이거 알고 들으면요 그 막 지역이 막 떠오르고 막 어떻게 걸어가셨을지 어떻게 했을지 막 여기서는 한마디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 행간이 막 다 느껴지는 이렇게 막
느껴져요. 자, 사도행전의 구성을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1장에 지난번에 했지만 성령이 이제 막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막 임하는 장면 일어나면서 뒷장 보시면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막 임하시죠.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3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죠? 못 걷게 된 사람 고치고 솔로몬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공회 앞에 서고 4장 넘어갈게 큰 제목만 눈으로 보면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그러면서 무서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볼 때마다 무서워요. 아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얼마를 그 초대교회 때는 공동으로 재산을 다 이렇게 막 나누어서 쓰고 부족한 사람이 같이 쓰고 이랬는데 땅에 얼마를 감추었는데 다 가져왔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났어요. 베드로가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 말과 떨어진과 동시에 저 영혼이 떠나네요. 근데 그 안에 이 삽비라 그 뒤에 따라 들어와서 동일하게 여러분 정말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거짓이라는 건요 정말 네. 자, 그 다음에 6장 가시면서 이제 7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아시겠지만 6장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왜 그렇죠? 우리가 굳이 하는 일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뭐에 힘쓴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목사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가 정말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웃깁니다. 목사님이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아멘. 왜냐하면 정말 그거를 할 때에 구제하고 그런 나머지들은 그걸 위해서 집사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누가 있는 거냐면 7장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네. 여기도 있습니다. 앞자리 제일 앞자리. 여기 있어. 자, 스데반이라는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게 되고요. 8장에 보시면 자,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 저희 사울의 행적을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사도행전 7장 그 54절 정도에 가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이 순교하다 보이시나요? 네, 순교하는데요. 그때 누가 있었냐? 58절에 자, 누가 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죠? 돌로 막 치는데 막 이제 열받았잖아요. 스테반을 막 다 돌로 치고 죽이는데 이제 옷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놨어요? 너 옷 맡고 있어. 바울한테 다 옷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막 돌로 죽이는데 다시 말 사도 바울 또한 뭐라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같은 동조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죽는 장면을 현장에서 본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옷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게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에요. 60절에 그 유명한 그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자, 스데반의 이 순교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돼요. 자, 9장에 가시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여기 다메섹이 안 나왔죠. 여기 이제 수리아하고 시돈 이쪽에 그 뭐죠? 드리볼리라는 옆쪽에 다메섹, 그러니까 안디옥보다 좀 밑에 있고요. 이쪽 밑에 정도에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저기를 그때도 역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려고 막 가다가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9장에 이어집니다. 거기서 우리 설교도 했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이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다가 눈이 열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열리게 되면서 이때부터 180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인생이 완전 바뀌는 역사가 9장에 일어나요. 자, 그렇지만 10장에 아까 말한 고넬료, 베드로
그 환상을 본 사건이 이어지고 역시 앞부분은 계속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냐면 28장까지 있어요. 28장.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은 몇 장에 나오냐?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가 12장에 투옥되는 장면이 12장. 자, 13장으로 갑니다. 자, 13장에 가시면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가는, 이제부터 13장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8장까지. 그 앞부분은 베드로가 거의 그 유대에서 그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만 읽고 1차 전도 여행 갔던 거 눈으로만 따라가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3장 눈으로 보시면요. 자, 4절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누가 한 절 읽어볼까요? 두 사람, 예.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실은요, 그 예루살렘 총회하고 막 이럴 때요, 그 예언이 된 게 이 여기에 막 기근이 일어나요. 이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막 기근이 일어나서 본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정작 베드로 저기 바울하고 바나바가 뭘 하냐면 이렇게 선교행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와요. 그래서 본 교회에다가 그것을 헌납을 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왔는데 저희가 목회자님 중에 헌금 강조하는 분 하면 되게 이상한 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바울이 엄청 강조했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막 그 내가 1년 뒤에 너희들 미리 다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간을 미리 주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 헌금을 걷어서 본 교회에 보내는 미션이 또한 큰 미션이었어요. 그 전도하는 것도 있었고. 자, 4장에 4절에 13장 4절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실루기아를 자, 지도를 보셔야 돼요. 자, 실루기아가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나요? 자, 수리아 안디옥을 찾아보시면요. 수리아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 보이시나요? 네. 네, 이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한 키로수는 25km. 직접 가보신 분은 차로 한 30분 울퉁불퉁하고 되게 험난하네요. 그냥 듣는 말이어가지고 가보고 싶지만. 자, 어쨌든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그럼 뭘 타야 되겠어요? 배를 타야 되겠죠. 자, 배 타고 사절 끝에 어디로 간대요? 자, 구브로 간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구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섬. 자, 다시 한번요. 안디옥에서 파송 1차 선교 여행 떠납니다. 자, 무슨 항구였죠? 실루기아 항구에서 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자, 연필 있는 분은 이렇게 섬으로 가도 괜찮아요.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냐? 5절 갑니다. 다른 분 읽어줄까요? 살레미아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의 유다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호해 수행으로 두었더라. 자, 어디로 간다고요?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찾아오세요. 구브로 오른쪽에 살라미 보이시나요? 네, 바로 거기를 가신 거예요. 자, 구브로 섬에 살라미 항구에 갔어요. 자, 갔는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같은 말이에요. 자, 마가가 이때 동행되고 있어요. 누구?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누가 가냐? 바울하고요. 바나바하고요. 자, 누가 간다고요?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6절 갈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바보 찾으세요. 뭐. 자, 구브로 섬 왼쪽 끝에 있습니다. 바보섬 보이나요? 바보? 네. 자, 그쪽으로 가셨어요. 바보. 그 다음에 자, 이르러 여기서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자, 누구죠? 바로 서기오 바울 총독을 전도하는 사건이 여기서 전도했어요. 대단하죠. 여기서 전도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 자, 12절까지 전도합니다. 지금 총독을 막 이제 전도했어요. 자, 그럼 13절로 가볼게요. 자, 13절. 자, 다른 분 누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네, 자, 바보니까 이제 떠나야 되니까 뭘 타야 돼요?
배 배 타야죠.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찾아보세요.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버가 찾아보세요. 버가 찾았나요? 자, 못 찾으신 분이 옆에 분 도와주세요. 밤빌리아에 버가. 네,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가요. 여기가 무슨 산맥이 있고 되게 여기 험난하대요. 이쪽이 되게 거칠대요. 그래서 누가 여기 도망가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여기서 떠납니다. 전 못하겠어요. 같이 못 갑니다. 그러고 마가가 여기서 주행량을 쳤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여행 갈 때 그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마가가.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분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쟤 옛날에 버가 있을 때 도망가지 않았니까 나 저런 애하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신라를 대신 데려가는 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그러면 자 버가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한번 또 따라올까요? 14절이요. 그들은 네.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인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네, 안디옥 찾아볼게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거기 또 네, 그 갈라디아에 있는 안디옥인가요? 그쪽. 거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도 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그 유명한 그 회당에서 설교를 길게 합니다. 구약부터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까지 쭉 설교를 하셔요. 자, 설교하시고 나서 어디까지 가시냐? 어디까지 가? 눈으로 막 보세요. 네, 42절 볼게요. 42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막 그들이 청할 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우리한테 해달라 이렇게 청한 거예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43절에 가서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자, 은혜 안에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눈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자, 51절 가볼까요? 어디로 가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요? 이고니온 찾아볼게요. 네,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 갔는데요.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가냐? 자, 14장 8절이요. 자,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죠? 어쨌든 지금 어디로 이동했어요? 자, 루스트라 찾아보세요. 루스트라. 네, 이고니온 밑에 있어요. 네. 그 루스트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14장 이렇게 말하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이 제사를 하지 못하겠는데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막 이렇게 역사 일으키니까 막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9절에 가서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막 쫓아온 거예요.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을 돌로 바울을 쳤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시위로 끌어내쳤어요. 바울을.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루스트라에서 돌로 맞아 죽어서 그냥 버려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죠? 더베로 갑니다. 1차 전도의 끝이 더베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더베에서 거꾸로 올라오는데 그 루스트라에서 별표 해놓으시고 메모해 줄 수 있으면 여기서 누굴 만나냐? 바로 그 유명한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막 돌 맞아 죽을 때 그 여러 사람이 막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기도한 사람 중에 디모데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그래서 2차 전도여행부터 동행해서 가게 되는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가냐? 딱 보면 이제 더베 찍고 어디로 가서 루스트라 거쳐서 이고니온 거쳐서 안디옥 그냥 버가로 내려온 다음에 그 옆에는 올 때는 아틸리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의 끝이에요. 됐나요? 네. 직접 성경을 진영 따라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렵습니다. 재밌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이게 진영이 여기 있었네. 진짜네.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 그 장소를 가서 눈으로 봤다. 그러면 느낌이 확 다른 거죠. 거기가 막 험난한 여정을 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도망간 마가는 마가복음의 마가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가가 나중에 근데 이 마가가 사실 마지막에 여기 순교당하기까지 그 옆에 함께 동행까지 했던 그런 그 마가고 누가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돌아와서 총회를 여는 장면과 그 이후에 여정을 저희하고 다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네 질문. 네 질문하신 분 있나요? 질문? 아유, 제가 진짜 민망하게 우리나라에서 질문하세요면 3,000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저희 지난번에 거기 3,000명 모여서 성경공부를 막 했는데 질문할 분 하세요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걸 보면서 저는 더 무섭긴 했어요. 이 문화가 우리나라는 질문을 잘 안 해요. 마가가 그래도 그때 성교행에서 힘이 들다고 막 그저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사건으로 그렇게 인해가지고 예측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바나바와 그 승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갈라지는 그것 때문에 네. 참 위대하게 사용해야 마가 그래도 참 힘들다고 도망갔지만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함께 저희가 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어떤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